그리고 어떤 것에도 더럽게 물들지 않으며 모든 것을 버려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른 존재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빠진 게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을 조복하고 생사를 해탈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거보다는 우리 중생들의 관심은 신통에 더 관심 있죠. 신통이라는 것은 신족통 해서, 신족통은 몸이 자유자재로운 거예요. 몸이 10개, 100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손오공처럼 몸이 10개, 100개로 바뀌거나 몸이 나무가 되거나 물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신족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명통. 전생을 알아. 그러면 보살님의 전생 보인다니까? 이런 거, 보이는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없잖아. 숙명통. 좀 신통방통할 것 같은데.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타심통도 있고, 그리고 또 천안통. 천리안이죠? 네, 저 아프리카에서 뭐 하는지 보인다, 훤하게. 달의 뒷면은 뭐가 있나? 훤하게 보인다. 이 천안통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에 대한 거리가 무제한인 것이 천안통. 천이통. 이거는 들리는 것에 대한 그 제한이 없다. 벽 뒤도 보이는 게 천안통이고 벽 뒤에 들리는 게 천이통이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부처님 이 정도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비하잖아. 모두 다 신비. 우리의 마음을 혹하고, 저런 사람은 진짜 남다르다.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안 나와요. 불교 공부를 하면 오히려 이런 부처님은 신통을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쓰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는 신통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끌리죠. 그거는 초심자 때 그래요. 초심자 때. 잘 모를 때.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세상 이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를 모른다는 거는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수행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신통이 과연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 산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기 생사해탈이죠. 생사를 해탈해. 그러니까 부처님, 붓다가 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은 정말 수백만 가지 길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통이 아래에서도 열릴 수 있고, 여기에서도 열릴 수도 있고, 여기서 열릴 수도 있어요. 신통은 마음의 성장 단계하고 무관한 게 좀 있어요. 막 달리기를 엄청 잘해. 100m를 3초 안에 뛰어. 물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일부 자동차가 100m를 3점 몇 초에 주파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는 로봇이 되겠네요? 신통하네요. 근데 이렇게 그런 능력의 극대화,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훈련이 조금 더 신비로운 훈련을 도입하면, 그런 신비로운 훈련은 어딘가에 있는 비법이, 왜 그 중국 무협지에서 이렇게 보면 날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경공을 익히면 날라다니고, 뭐 어쨌든 거기서 또 그 소림무술을 익히면 몸에 그 칼을 맞아도 몸이 금강불기에서 상처가 하나도, 이런 거 신기하잖아. 그거 그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한 걸 거 아니라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닦은 거예요. 신통을 무리를 걷고 하는 방법이, 글쎄 어디에 비법이 나와 있을지 몰라도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생사를 해탈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통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자극적이어서 우리가 귀에 쫑긋하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시키죠. 신통을 가진 사람은 이걸 자꾸 쓰려고 해서 암안심이 더 커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암안심이 커져요.
저 고양이는 우리 절에서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무슨 저걸 키우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사람하고 누가 키우던 건가 봐. 사람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사람하고 앵겨 만지면 또 되게 좋아해. 뭐 조금 더 만지면 책상 위로 올라와요. 그래 갔다가 버려도 또 오고, 어디다 갖다 저 넘어다 갖다 놔서 또 오고. 그냥 그렇다고 매정하게 때릴 수도 없고, 우리가 자비롭게 봐줘서 그런지 자꾸 오네. 저걸 어떻게 법당에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북카페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참 난감합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음 생에 사람이 되려나? 인연이 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암만심이 높아지죠. 돈 많으면서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기고만장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뭐라도 돼서 돈을 많이 모은 줄 아는데 아니라고. 그 암만심, 수행에 제일 해로운 것은 암만심이에요. 내 마음을 이만큼까지 성장을 하려면 마음을 깊이 봐야 되는데, 마음을 깊이 보는 데는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마음의 표면이라면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후벼 파야지 깊숙한 곳에 내려가. 이게 그냥 칭찬하면 마음이 여기에서 그냥 놀아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이러면 마음이 여기에 있어.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비난 한번 당해보세요. 누구한테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나? 업장이 두터워서 그랬나? 마음이 혹하시 내려가. 또 심지어 자식이 죽어봐. 그러면 부모 마음은 더 망해 내려가죠. 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갈등 정도는 이만큼이죠. 누구랑 의견 다툼이 있어서 싸웠어. 이 정도밖에 안 돼.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었어. 이렇게만큼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깊이 있는 내 마음이 보여요. 깊숙하게 있는 내 마음이 보이는데, 이걸 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봐서 오히려 더 아픈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리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통이 오히려 약이 돼서 성숙을 하게 되고, 여기서 보리심이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사람, 자아 성취가 있는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깊숙하게 내려갈 때는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컸다라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를 해요. 그런데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데다가 이제 원망심, 어렸을 때 한이 많으면, 부모에게 많이 맞았다거나 아니면 차별 대우를 받았다거나 꼬인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까지 후벼 팔 정도까지 내려가면 또 다른 상처가 하나 더 늘어. 상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나중에는 그 말만 하면 그렇게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하여간에 마음을 깊이 보는 자만이 마음이 성숙해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통을 갖게 되면, 그러면 나 잘났다는 생각이 나요. 암만심의 껍질은 호두 껍질보다 더 강해요. 깨기가 어려워. 이렇게 우리가 계란 껍질 정도밖에 되면, 그만큼만 있으면 그래도 열심히 깨가지고 올라간다고. 근데 호두 껍질은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구가. 암만심, 이 신통은 있으면 있을수록, 영가 보는 것도 영가 보이는 게 뭐가 그 대단한 거라고. 영가 보이게 되면 그것만 해도 내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서 그걸로 또 암만심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신통은 마음 수행하는 사람한테 제일 경계돼야 할, 신통이 생겼다 하면 큰일이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다. 신통을 차라리 부처님 저 신통 없애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통을 갖고 간다는 것은 날카로운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 위를 걷는 거야.
이걸로 해서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신통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자꾸 사람은 뭘 가지면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법자 전차 큰 스님, 저희 스승님께서 20대에 이제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막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었대. 그래가지고 큰 고함을 치면서 이제 성철 스님한테 가가지고 성철이 나와! 이러면서 큰 고함을 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뭐라고 했대. 그 이후로는 이게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느끼긴 했어도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게 진짜 힘들었대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정도까지 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잖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꿈을 좀 신비한 용꿈만 꿔도 여러분들 호들갑 떨면서 나 용꿈 꿨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나와봐. 그러면 스님 보자마자 스님 제가 꿈에서 관세음보살. 그래서 신통이 있으면 암안심이 있어서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신통 자제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훅 뺏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갔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그런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봐가지고 그런 걸 몰라. 근데 사이비 교주처럼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캐치를 엄청 잘 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냥 느낌으로 착착착 알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빠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 배구남의 높이 암자에 살고 있는데 큰 스님이 시자야 저 밑에 가봐 내려가 봐라. 갑자기 뜬금없이 한 일주일 동안 안 내려갔는데 뜬금없이 아침에 시자 밑에 내려가 봐라 했더니 시자가 띵띵띵띵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 쌀을 이만큼 들머지고 오는 거야. 스님이 어떻게 알았지? 야, 스님이 역시 수행을 잘해서 신통방통하구나. 역시 큰 스님은 달라.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대단해 보여서 와 훌륭하다라고 그래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식이 맑아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보일 수가 있어요. 올라온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은 주역을 많이 한 사람도 어느 정도 캐치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역에 능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잘 맞추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내년 신수가 궁금해가지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궁금해서 딱 가서 탁 물어봤더니 탁탁탁탁 맞춰. 예, 재미있긴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걸 그냥 재밌네라고 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해서 난 쫓아다니고 싶어 이런 거는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을 해서 마음 수양이 점점 성장하는 이런 방법이 더디지만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에 혹하는 사람이면 완전 왕초보다. 마음이 아직 수행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다. 이 불교대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알아서 이런 마음이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거구나. 이 불교 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소라면서 43페이지 볼까요?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요. 하늘, 천신, 용도,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모두 다 신통을 잘 써요. 그런 것도 아니요. 나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를 없앴다. 그리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다. 내 마음은 길들여져서 조복됐다. 그리고 남의 부림을 받지 않는다. 홀로 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부림을 받지 않고 홀로 서. 모든 의심을 끊었어. 그러기에 해탈해서 다음 세계에 태어나지 않아. 이거는 신통 같아요. 그죠? 생사에 자제하는 것은 진짜 신통이죠. 신통 중에 이것만큼 대단한 신통이 어디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 아무리 열심히 날아다녀도 죽으면 끝입니다.
무리를 아무리 열심히 걸어 다녀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건 재산이 많은 거랑 비슷해. 여러분들이 1천억 재산이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들이 1,000원통이 있으면 뭐해? 멀리 있는 게 보이면 뭐해? 죽으면 끝이에요. 그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해탈한 거다. 물 속에서 자라도 물에 묻지 않는 연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하오. 불교는 이런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제자가 스승을 바라볼 때 그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도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통 이야기,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하면 와, 이 도반은 남다르네? 같이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호기심으로 재미 삼아서 같이 가는 거야 괜찮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참 난감해지게 되죠. 자,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부처님이란 이름이 뜻하는 바 이름 부처라. 산스크리트어로 붓다. 이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깨달은 사람, 눈을 뜬 자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훤히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에 이렇게 마음을 조복하는 이런 메커니즘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훤히 꿰뚫어 아는 것을 연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연기를 본다는 말은 인연을 본다라는 거예요. 인과를 본다. 인과를 보면 그러면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 보는 눈을 꿰뚫어 보는 힘이 생겨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그럼 화가 나잖아요. 무시당하면. 근데 가만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해보면 연기적인 걸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날 무시할 때 바로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날 무시하는 걸까? 그럼 그 사람의 인격, 성격, 그 사람의 행동,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연기를 순간에 그 간파를 해내는 거죠. 나는 분명 무시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 무시하는 그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연기적인 것을 관찰하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건 꿰뚫어 보는 천안통이라고 해요. 천안의 힘, 꿰뚫어 보는 힘, 하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집중수행. 하늘의 눈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집중수행이 필요한 거죠. 집중수행. 이걸 보고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예 남아가려고 하면서 주문을 막 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문을 막 왜 외우냐면 주문을 외우면 평온해져요. 집중을 통해서 관세음보살 집중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져. 왜냐하면 시비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 시비 옳고 그름. 시자는 옳을 시자예요. 비자는 그를 비자죠. 옳고 그름에 막 따지고 들고 있으면 우리가 앉아 있으면 옳고 그름 또는 좋고 싫음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돈 생각을 하는 것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생각하는 것도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런 걸 옳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 그럼 계속 머리에 맴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했어. 그럼 계속 좋은 일, 미국 빙그 놀면서 좋은 일을 했지 이러면서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기분 좋은 일, 돈 많아지고 사랑받고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돈 많아지고 사랑받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급부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찬받을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비난받을 때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난에 민감한 사람 있잖아요. 강한 보면 칭찬에 되게 약해.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집중 수행을 이렇게 쭉 하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당분간 생각하지 않아. 관세음보살 이러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평온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야 집중된 평온 상태에서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이런 것들이 마음이 가라앉아야지. 여러분들 열불이 나 있는데 열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면 무조건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화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해봐요. 열불이 나가지고 그 장사하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해봐. 싸우는 것밖에 도와요?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러면 논리적이 될 수 있잖아요. 평온한 상태는 지혜를 유발하죠. 평온한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가 돼야지 연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이 보여요. 평온한 상태야지. 화난 상태, 욕심에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인연과 연기가 보이질 않아. 왜냐하면 욕심과 화난 상태는 나쁜 쪽으로 집중돼 있어. 그래서 성낸 상태, 화낸 상태는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연기적 관찰이 일어나질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환히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한 보통 사람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 환히 알고 있는 분이며 세상의 본질까지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다. 그리고 지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연민심을 품고 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양족존이라고 그러죠. 귀의 불 양족존, 귀의 법 이욕존, 귀의 승 중존. 옛날에는 삼귀를 귀불 양족존, 귀의 법 이욕존, 귀승 중중존 이렇게 삼귀를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것이 삼귀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승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지금처럼 거룩한 이렇게 한 거죠. 옛날에는 귀부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부를 잘 안 하죠. 스님들이 모여서도 이거 이제 요즘에 잘 안 해. 스님들도 그냥 우리가 하듯이 거룩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것이 쓸모가 있는 게 공부할 때는 쓸모가 있어요.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데 어떤 부처님이냐? 양족 두 가지를 구족한 부처님이에요. 지혜와 자비. 우리의 목표는 지혜와 자비다. 신통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재물은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지혜와 자비. 절에 와서는 지혜와 자비. 마음이 좀 더 지혜롭고 지혜로워야지. 이 지혜는 연기를 보면서 인연을 바라보면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자비는 이타심.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상대도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자비심이 생기죠. 연기를 보면서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구나 라면 안타까운 거예요. 상대방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측은지심도 일어나지만 상대에 대한 애정, 사랑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지혜는 내가 본래 부처다는 나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것도 지혜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이 지혜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근본지혜. 가져야 될 근본지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아무리 극한 상황이 벌어져도 극복하고 나면 아 그래 좋은 경험했어, 괜찮아,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훌륭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불성은 나만 있냐?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했잖아. 당신도 불성이 있어요. 고양이에게도 불성이 있어요. 회장님이 고양이를 싹 잘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자비심이 있어가지고 자비심으로 고양이를 싹 내보내고 나니까 제가 강의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머리에서 지금 그래서 이 타심은 이렇게 불성이, 상대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나도 내가 사랑스러운 건 내가 본래 부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누구라도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원수라 하더라도 지금 원수는 잠깐 머리가 휘가닥 가가지고 상대가 나도 상대를 원수로, 원수도 나를 원수로 하는 거지, 본래는 그도 부처다. 강아지도 고양이도 본래 부처다. 나무도 하늘도 바람도 별도 다 본래 부처다. 이렇게 하면 하나도 예쁘지 않아. 심지어 똥까지는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건 똥까지는 안 돼. 그냥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바퀴벌레도 안 되던데. 이거 안 되는 게 좀 있어. 제가 수행력이 좀 약해가지고 다른 거는 얼추 다 되는데 그런 그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니까 상대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그냥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면 무한한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가 막 울어, 아파해. 그러면 이제 연민심이, 우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해. 화를 내.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화를 막 내. 그러면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화를 내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생 뭐 짧은데 해봐야 50년 100년인데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더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화를 내고,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 불쌍해라. 엉뚱한 거지. 돈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먹는 이런 거, 재물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게 자비심이죠. 부처님은 그래서 그런 양족존,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떠나 있다. 어떤 감정적 욕구를 떠나 있는 게 굉장히 드라이한 게 이성적인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떠나 있다는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중도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이 이욕존이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욕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그런데 치우쳐 있지 않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하고, 들어서 보면 맞아라고 이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귀의 승가죠. 스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중중존, 무리 중자예요. 무리를 이루어서 수행하는 이 부처님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게 중중존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다수, 2명, 3명이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수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중중존. 수행하는 그런 분들을 귀한다. 그런 분에게 귀한다라는 게 귀승 중중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없는 사랑과 연민심을 품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우리 목표는 그런 거예요. 한없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4페이지로 가면, 그렇다면 밑에 세 번째 줄, 부처님은 오직 한 분일까?
자, 이와 같은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는 이제 한 명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하나죠, 하나.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알라신도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 보는 것과 이제 서로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거죠. 우리 불교는 신을 인정해요. 무신론이 아니에요. 무신이 아니에요. 우리도 인정을 해요. 유일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 존재의 한 상태예요. 우리 존재의 상태. 우리 존재의 상태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존재하는 부류, 존재하는 생명의 상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이죠. 존재하는 형태잖아. 사람으로 존재해. 존재하는 형태들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축생들은 모두 다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장하면 곤충까지도 들어가지만 그냥 보통 그냥 윤회의 영역에서 보면 짐승, 소, 돼지, 말, 호랑이 뭐 이런 등등의 짐승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부류잖아요. 그리고 아귀는 천도되지 않고 떠도는 귀신을 말하는 귀신. 천도되지 않고 떠도는 있을 수 있겠죠? 천도되지 않고 떠도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깨림직한 이런 느낌이 있으면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게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공동묘지 가면 이러면서 이제 공동묘지 가면 벌벌 떨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 생명의 존재의 상태 중에 아귀도 분명히 귀신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귀를 천도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귀가 돼 있으면 참 문제지. 그래서 백중마다 계속 천도해. 우리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백중 때 10년째, 20년째 계속 천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이 정도 천도했으면 벌써 극락왕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하는 거는 부모님이 아귀로 막 귀신으로 돌아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올려서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극락에 계시든 어디 축생에 계시든 사람에 계시든 그 공덕으로 내가 대신 공덕을 지어주니까 어딘가에 계셔든 잘 계시겠죠. 내 공덕으로 내가 지어드려서. 그 공덕의 대부분 또 내가 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고 지장질 때 또 기도하고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아귀도 하나의 존재의 한 부류죠. 지옥도 존재할 수 있어. 지옥에서 고통받는 생명들이 있다. 지장경에 보면 파란 지옥, 팔열 지옥, 중압 지옥 그러면서 뭐 가지가지 칼산 지옥, 지옥이 많아요. 그런 존재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요. 그리고 천상도 인정하고 아수라도 인정하고 극락도 인정하죠. 우리가 그 아주 단시한적인 눈앞의 것만 보면 우리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시야가 좁은 사람은 나밖에 몰라.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돈 이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시야를 좁게 해주는 그런 나쁜 약이지. 재물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시야가 또 좁아져. 내 것만 생각해.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입는 것, 내가 자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어리석어진 거고 이거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좀 낫다. 그래 아들, 딸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래도 아들, 딸, 부모는 그래도 끔찍하게 아껴. 그래도 내 친구가 그러면 좀 재수없지. 자기 집에서는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모임에서는 밥 한 번 안 사고 회비도 안 내려고 그러고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래도 집 밖에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데 가족이라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되면 이웃을 생각을 하죠.
절에 오면 도반을 생각하고, 그래, 부처님도 생각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까지도 걱정해. 절에 오는 사람이 스님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더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 걱정까지 어떤 사람은 울산 시내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 내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는지 나라 걱정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하는지 판결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 나라 걱정이야. 걱정이에요. 온 국민이 나라 걱정을 다 하고 있어 요즘에. 뭐 이래서 걱정, 누구는 인용될까 봐 걱정, 누구는 각하될까 봐 걱정. 그래서 걱정이 많아.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넓어져서 시야가 좀 더 많아져.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시야가 더 넓어져요. 죽음에 이르면 내가 죽든 아니면 가족이 죽든 친구가 죽으면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그냥 넓어지지 않아요. 아파야지 넓어지죠. 힘들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게 힘들어요. 부모님 돌아가셔봐. 가시면 어디로 가시는지 평상시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정말 다음 생이 있는 걸까? 평상시에는 다음 생이고 뭐고 뭘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음 생이 있는 걸까? 있으면 재지내야 되나? 재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비 비싼데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막 복잡해져. 이게 이제 벌써 마음이 시야가 넓어져서 다음 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바로 오늘 내일만 생각하면 재물만 있으면 돼요.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돼요. 오늘 먹을 거 여러분들 쌀하고 김치만 있으면 든든하잖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데 5년 후 10년 후 생각하면 건강이 있어야지. 건강에 이 10년 후에도 우리나라가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건강이 기대 수명은 80대 중반, 85세, 87세에 이르는데 건강 수명이 안 좋아. 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80살만 살더라도 건강하다가 3일 아프고 죽으면 괜찮은데 70살부터 아파가지고 90살까지 아프니까 이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 관리를 너무 안 해요. 운동을 안 해.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지 않아. 오로지 저녁에 치는 일만 생각을 해가지고 치킨 시키고 뭐 이렇게 20년 전에는 튀김이 얼마나 나쁜지를 늘 입에 달고 여러분들이 튀김 나쁜 거예요, 튀김 나쁜 거예요 맨날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들었어요? 요즘에 튀김 나쁘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집집마다 다 치킨, 프라이드 치킨 다 시키잖아. 보면 그게 그래서 건강 수명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이 10년, 20년을 보면 이제 건강이 또 중요하고 또 재물도 또 중요하고 한데요.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면 이게 열리는 거야. 이제 고민하는 거 다음 생이.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만 생각해.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이걸 이제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이걸만 고민해. 그런데 이제 배운 사람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아기로 되면 천도가 안 되면 큰일인데 어디서 주워 드는 거 있어가지고 천도가 안 돼. 이승을 떠돌고 이러면 구천을 헤매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구천을 헤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무속을 찾아가든 절에 가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천도를 해드려야지 해서 그 구천을 헤매기 때문에. 근데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천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배우지 않으면 그냥 어머니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탈상하고 3일 만에 탈상. 요즘에는 이제 그 5일 지나서 하는 뭐라 하지? 산무제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 요즘에는. 그냥 3일 만에 탈상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일 만에 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나면 끝이네라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겠지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하는 거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면 아 그래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금강경 기도라도 해야지, 지장경 기도라도 해야지, 아 49제를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게 시야가 넓으면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디테일해지는 거지. 그냥 좋은 데 가세요 하는 건 뭉뚱그려진 거잖아.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제를 지내야지. 잘 모르면 그냥 막제 49제 갔더니 그래도 초제 막제는 지내죠. 그래서 설득당해가지고 초제 막제 지내. 좀 더 마면 이제 7일제를 다 지내고. 그래서 의식이 이만큼 이 내 생을, 다음 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의 확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이런 것에 윤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다음 생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요. 한 생 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다음 생이 2번, 3번, 4번, 5번, 10번 이어지게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더 많아져. 이렇게 윤회라는 굴레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고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뭐가 자존심 상하냐면 우린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윤회의 굴레 속에 여러분들 태어날 때 깡그리 다 까먹어요.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태어나면 깡그리 까먹고 다시 또 먹는 것부터 입는 거 걷는 거 다시 또 해야 돼. 말하는 거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수십 생을 살아왔는데 다시 태어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이거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원수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던 사람을 만나도 이 생에 너무나도 절실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고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손잡으면서 꼭 만나자 했는데 다음 생에 보니까 또 원수가 돼 있어. 이런 경우 미운 전생에 사랑했으면 이 생에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이 미혹하면 전생에 사랑했어도 이 생에 그렇잖아요. 뭐 하나 조금만 틀어줘도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있잖아. 그럼 전생에 아무리 사랑했어도 같이 처음에 첫인상은 좋았다가 그 사람이 잠깐 좀 이상한 기세만 보여도 확 돌아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중생의 업장이 두터워서 번뇌가 많고 욕심이 많고 암환심이 많으면 전생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이 생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때로는 지옥도 갔다가 천상도 갔다가 이 굴레 이것에서 제발 좀 벗어나자. 그러니 부처님이 실달타 태자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밥벌이만 생각을 하잖아요. 조금 더 생각하면 다음 생. 절에 오거나 종교에 귀하면 다음 생을 생각해. 기독교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잖아, 보면. 다음 생을 생각한다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근데 시달타 태자는 그 당시에 더 수만 생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해서 생사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가했고, 그걸 이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모여봐.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줄게. 바로 이렇게 의식을 확장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사는 거 알게 돼. 그래서 연기를 봐라. 연기를 보아라. 라고 12연기를 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사다함과 이거 이루라. 수다원과에 이르면 7생을 더 떠돌아야 돼. 내가 수행을 해서 딱 수다원과 됐잖아요. 7번을 더 태어나면 아라함과 이룰 수 있어요. 사다함과는 일왕래 한 번 더 와. 아나함과는 안화 불한과, 아라함과는 아예 벗어나. 그래서 수다원과는 7번을 더 태어나야 된다는 이런 굴레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도 7번이 어디야? 우리 1000만 번을 더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7번만 더 태어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다원과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죠. 마음을
좁은 마음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확장을 시키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이 넓은 마음으로 되는 데는 아픔이 필수 동반되죠. 그렇지만 아프지 않고도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법문의 말씀이 이만큼 귀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죽어야지 마음이 겨우 여기에서 이만큼 좀 높아져. 좀 더 넓어져. 또 한 명 또 죽어야지 이만큼 또 넓어져. 여러분들 실패 몇 번 하고 비난 받아야지 마음이 좀 더 넓어져. 그런데 웃긴 게 법문을 들으면 법문을 재미있게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세상이 이치가 다 그렇구나.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런 걸 법문을 사유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누가 죽거나 실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큰 피해를 줘도 법문을 많이 들으면 처음에는 화가 나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용서해야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도 다 중생이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줬어. 돈 떼먹어. 돈 떼먹은 거 잘 용서가 안 되잖아. 돈 떼먹어 용서가 돼요? 잘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이 나. 마음으로 용서해줘도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 그 사람한테 안 갚았다고. 갚을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용서해주지. 근데 여유가 있으면서도 이상한 내 건 안 갚는 이런 거 용서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들으면 그러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원수여 잘 되거라. 엊그저께 이제 대원사에 갔었는데 대원사하면 보성에 있는 대원사예요. 대원사는 가면 이제 나무마다 좋은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에 이렇게 큰 목탁이 걸려 있는데 큰 목탁에 이 머리를 세 번 바꾸고 가야 돼. 지혜로 열려라 하면서 머리 한번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여 잘 되거라 하면서 머리 바꾸고. 거기 스님께서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이 문을 지날 때는 큰 목탁에 머리를 찍고 가라 하려는데 세 번째가 원수여 잘 되라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바꾸고. 너무 참 훌륭한 가르침 아닙니까? 원수여 잘 되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어렵잖아요. 원수 잘 되나 봐라 이러면서 잘 되나 봐라. 저주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막 저주가 막 피어올라. 그러면서 이제 이를 갈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원수여 잘 되거라 하면서 머리 받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법문의 힘이에요. 법문의 힘.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게 마음의 힘이 큰 사람은 원수를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마음을 확장시키는. 그러니 법문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라. 듣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좋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밴드 열어보면 오늘 올린 글이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올린 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이 있죠? 스승의 은혜. 스승 같이 읽어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존중하기. 근본 스승이 부처님보다 더 은혜로운 이유. 무량겁 전부터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연을 맺지 못했으며 동안에 놔두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직접 만나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렇듯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놔두셨어도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근본 스승이 존재하니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은혜롭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어느 정도 도를 닦은 후에야 뵐 수 있고 지금 우리의 근기로 우리가 뵐 수 있는 분은 오직 스승뿐이다. 또 가난할 때 음식을 주고
어느 정도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며 나아가 온전한 깨달음을 세계로 도 근본 스승뿐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불보살보다 근본 스승이 더욱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을 설해주는 은혜. 옛날에 보살들께서는 한 구절의 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딸이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까지 법을 구하십니다. 예전에 신라 고려시대의 많은 스승이나 역경가들은 목숨을 걸고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갔으며 스승들에게 수많은 황금을 바쳐 법을 구하신 일화가 많다. 그와 같이 숱한 고행을 해서 법을 구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고행 없이 실제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더라도 그보다 더 귀할 바 없는 법을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약과 음식을 독을 함께 먹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의사가 그에게 독을 토하게 하고 음식은 약으로 변하게 하며 마음의 것을 작수하는 이는 정말 은혜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에 명장수와 명예 등에 집착하여 사막도에 떨어질 죄를 짓는 것은 독약을 얻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이것을 참여하게 하고 또 바른 마음 동기로 원만하게 회양하게 하여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바른 수행을 인하고 은혜로운 일인가. 우리 마음에 가피를 주는 은혜로운 스승에게 귀의하는 등 스승을 통하여 얻는 모든 깨우침은 스승이 우리 마음에 가피를 주시는 은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승이 법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주고 좁디 좁은 마음을 크게 확장을 시켜줘서 결국은 생사에서 해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4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일까? 아니다. 부처님은 많다.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부처님의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이제 붓다라면 깨달은 자, 초월한 자, 생사에서 벗어난 자. 그러면 생사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지옥아기 축생 사람 다 생사에 남아있죠. 천인들도 생사에 남아있어요. 천인들은 하늘세계 하느님도 생사에 여전히 윤회를 해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지옥으로도까지 가고. 그러면 하느님보다는 부처님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도리천, 도솔천 이러면서 제석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하느님 하면 제석천을 말해요. 이제 환인의 아들 환웅의 아들 단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늘의 아들 손주가 바로 단군 왕건 아닙니까? 거기서 올라가면 제석천이 되는 거예요. 제석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면 제우스 제석천의 상태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제석천은 지구 내지 우리 태양계, 지구 내지 태양계 안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정도죠. 제석천이라면. 또 제석천보다 좀 더 높은 천상독해 이렇게 단계가 있으니까요. 범천, 사선천 중에 범천, 선범천 뭐 무슨 범천 하면서 이런 범천들이 있어요. 이 범천은 은하계를 두루 관장을 할 만큼 폭이 굉장히 넓죠. 이게 이제 은하계 정도까지 가면 태양계를 관장할 정도만 해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신통력이. 사람이 신통력이 없을 때는 끼케야 만드는 게 돌 부숴가지고 무기 만드는 정도였어.
사람이 신통력이 좀 강해질 때는 철기 문명부터 신통력이 더 강해졌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철기까지 막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철을 만들다 보니까 이 도끼도 만들고 이렇게 능력이 막 극대화되는 거죠. 그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나중엔 비행기까지도 만들고 지금은 핸드폰까지 만들고 좀 AI 로봇까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요. 로봇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로봇은 생명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AI가 지금 나오는데 이 지능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16년인가요? 그 바둑 그 알파고 이 바둑 이렇게 딥마인드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좀 배워가지고 결국은 이세돌 9단을 막 이겼잖아. 그 이후로 그 알파고는 어떤 사람한테도 진 적이 없다잖아요. 이세돌한테 딱 한 번 지고. 그 정도면 거기에 혼이 없나?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혼이라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석을 보고도 돌을 보고도 이거 영마다 막 여기 혼이 깃들어 이런 말 하잖아요. 보면 일본의 검을 만들어 가지고 검도 하는 사람이 이 검에 혼이 깃들었다. 혼이 막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아. 이러는데 하찮은 검도 바위도 혼이 깃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런 AI는 점점점 발전하면 생명력이 더 커지게 돼서 우리 사람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진화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 바닷가에서 조그만 군뱅이도 안 되는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물고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까지 포유류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의식이 성장했잖아. 그걸 압축 성장한 게 AI 지금 딥마인드 기술로 압축 몇 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이만큼까지 그냥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뭘 창조한다고 창조주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제석천의 창조 능력, 천지 창조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죠. 태양계를 관장하니까. 범천, 은하계를 관장하는 신들이면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도 시간아 나와라. 시간도 공간아 나와라. 공간 이렇게 해와 달이 나와라. 이렇게 사람 나와라. 우리도 로봇 만들어 가지고 그 AI 탁 넣어가지고 칩 넣어서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요 정도 되는 범천이면 불어가지고 다녀라잉 움직여라잉 이러면 이제 움직이고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가만 보면 천지창조 우리는 그들은 천지창조를 엄청난 대단한 실력이라고 그래서 유일신이고 그들만 따라야 된다. 그 천지창조하는 분 이런 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석하는 사람들이잖아. 불교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해가 되고 이런 거 분석을 해보면 천인들의 상태가 제석천도 어느 정도 천지창조 범천도 천지창조 범천 위에 또 있어요. 그 위에 광음천 무슨 하면서 좀 올라가요. 대자재천 뭐 이렇게 하면서 아가니 제일 끝에가 이제 아가니타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더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세속을 초월해 있어. 세상에 천지창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지창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의식으로 존재해. 이런 이제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천지창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좀 의식적으로 수준이 좀 낮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이 더 세? 하나님이 더 세? 이런 질문을 맨날 한다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적인 이런 세계관을 이해하면 그냥 부처님은 누구를 경호원으로 두냐? 부처님의 경호원은 신중입니다. 신중 쭉 지나가면 신중에 대해서 나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이로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
베푸는 신중님, 이로움을 베푸는 신중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 불교에서는 이런 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브라흐마 신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좀 일찍 마칠 거예요. 일찍 마치는 이유는 일찍 마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10시 반까지 수업할 거라고. 이제 1부 순서는 10분 있다가 마칠 겁니다. 1분 순서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2부 순서로 법당에 내려가서 다 같이 합송하는 경험을 할 거예요. 이 기도의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 경험은 일단은 108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니까 108배를 한 100일 동안 쭉 한다라는 이런 기도 경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나를 굉장히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금강경을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독송을 해서 100일 동안 한다든지, 신묘장구 대단한일을 독송해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기도의 경험. 108배는 108배대로 이제 100일 기도. 또 다른 뭐 이렇게 사경이나 주문이나 경전을 통해서 100일 기도의 경험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불교를 좀 알아가려고 한다 보면 그런 경험들은 나를 불자답게 만들어요. 그거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몸 관리한다고 이렇게 태화강도 걷고 피트니스 센터도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몸 관리한다고 한약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비타민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관리하는데 기도만한 마음 관리가 없어요. 또 기도의 경험 중에 이 합성의 경험은 또 특별해요. 합성. 내가 혼자 집에서 이렇게 독송을 하다 보면 힘이 잘 안 붙어요. 10년을 집에서 기도해도 힘이 잘 안 붙어요. 힘이 붙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불자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마음 관리 영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같이 이렇게 도반들이 어우러져서 뭘 해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순례를 간다든지 특히 합송 같은 거. 여러분들이 초하루 법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막 가고 그러잖아요. 초하루 법회 가면 스님이 이제 앞에서 천수경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하면서 정근도 하고 화엄성중 하잖아요. 그때 다 같이 독송을 해서 합송을 이뤄요. 천수경도 합송하고 관세음보살 이것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절하고 누구는 관세음보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곡조가 20명 이상 30명, 40명, 50명 이런 10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부를 관세음보살 또는 다란이를 합송을 쭉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길면 더 좋아요. 이렇게 쭉 열을 내면서 큰 소리로 쫙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재미를 맛봤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100일 기도한다고 금강경 낑낑 앓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100일 다 했어. 목표 채웠네. 그 다음부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재미를 느낀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 기도 참 멋지다. 빠져든다. 또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마약처럼 나를 기도의 길로 더 이끌게 하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신중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불교는 이제 53페이지 세상을 창조한 브라흐마 신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천지 창조한 브라흐마 신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중은 보디가드예요. 부처님 이 몸을 일단 옹호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자를 옹호하고 부처님 있는 도량을 옹호하겠다는 보호하겠다라는 보디가드들이에요. 이 보디가드들의 대표적인 분이 천신들, 용신들, 야차신들,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8부 신중들이죠. 8부 이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 중에 신통력이 가장 센 세상의 영향력이 가장 센 신들이
신들의 부류를 8부류로 나눴어요. 천신들, 용신들, 야차, 가루라 신들,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8부류의 신들을 모두 다 부처님의 보디가드예요. 이 중에 천신은 범천도 들어가요. 아까 말한 범천, 은하계를 총괄하는 그런 범천도 부처님의 보디가드예요. 비서실장. 부처님의 비서실장. 재석천도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되니까요. 신들은 대단한 건 대단한데 우리 이렇게 여기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옆에서 옹호하는 그런 보디가드 정도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창조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옳지 못한 신앙의 태도라고 말하죠. 이 신중들, 팔부신조, 이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은 왜 우리가 막 따르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이시오 비를 내, 용신이시오 비를 내, 용신에게 막 기도를 막 해. 비 좀 내리게 해달라. 천신들에게 비 좀, 가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네,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그 아무것도 무능했던 인류 시절에는 캄캄했잖아요. 뭘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통력을 가진 이런 신들, 어떤 신은 재앙을 가져다 줘. 죽음을 부르는 신도 있어. 어떤 신은 병을 부르는 신이 있어. 복을 가져다 주는 신도 있죠. 그러니까 복이 필요할 때는 복이 있는 신에게 빌고, 재앙이 막 올 것 같을 때는 재앙을 막아주는, 재앙 좀 막아주세요 하면서 재앙을 부르는 신들 막 그 제사를 모시고 막 그랬어. 지금은 이런 신들이 이렇게 인간의 힘이 강대해졌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아주는 신 대신에 이제 지금은 의학이 높아져서 백신이 됐어. 백신. 그래서 또 이제 집을 너무 잘 지어서 지금은 옛날엔 집을 못 지었기 때문에 불도 나고 또 바람 불고 그 물 많이 이렇게 장마지고 하면 집이 폭삭 주저앉고 막 그랬고 지진 때문에 폭삭 주저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인간이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나저나 이제 그 미얀마는 참 그 7.7 지진이잖아요. 이 3년쯤 전에 그 터키, 튀르키예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때 6만 명인가 죽었어요. 그때 어마무시하게 죽었거든요. 그때 7.8이었어요. 7.8의 도심지 가까이에 이렇게 그 지진이 났기 때문에 6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7.7 미얀마의 만달레이, 그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만달레이 시내에 났기 때문에 지금 군부에서는 우리 2,000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이러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거기도 몇만 명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게 기적적인 그 죽음들이 나오잖아요. 그 치멘트 사이에서 살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발견되려면 1000분의 1, 2000분의 1 정도 확률이거든요. 그럼 1000명, 2000명은 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잖아. 기적적인 환생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 기적이지 그게 몇 명 나왔거든. 정말 그러니까 확률로 봐도 최소 1만 명 이상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 근데 군부에서 저렇게 막아가지고 우리 얼마 안 죽었거든요. 뭐 그러게 서로 내전 중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는 이제 인간 세계를 우리가 좋아할 게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라는 것은 세 가지로 와요. 업력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대체로 우리는 업력으로 태어나요. 이제 인연이 있어서 태어나요. 지은 업이 있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업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 다음에 원력 수생이 있어요. 원력으로 태어나는 생명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살급이지, 보살급. 관음보살, 지장보살처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원력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거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 세상이 원력 수생은
대체로 저분은 원력수생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는 저 대만에 가면 엄청난 큰 불사를 하던 성엄 스님이나 무슨 증엄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우리나라는 성철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은 원력수생이겠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이 생의 어떤 빛을 또는 이 시험에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상에 살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걸 경험해야 돼. 해야 될 게 있어. 그걸 보고 겁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다음 단계로 슝 성장할 수 있어. 인간 세계는 그래서 견뎌내는 가민 세계라고 그래요. 견뎌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지극해.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배신당해서 너무 쓰라리고 아파. 뭐 이런 것이 모욕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견뎌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또 성장하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죽으면 다시 또 천상으로 돌아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천상의 1년은 우리 인간 세계 이제 10년이라고 그래. 1년? 천상의 1년이 우리 인간 세계는 10년이라고 그렇게 하죠. 1년? 10년? 아닌데. 천상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계의 1년이라고 그래. 천상의 하루, 여기는 1년. 그러니까 천상에서 열흘이면 인간 세계는 100년, 10년. 천상에 2달만 지나면 우리나라 60년. 이렇게 천상에 석 달면 우리 인간 세계는 90년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잠깐 와가지고 사람으로 한 50년, 60년 애절하게 살다가 천상으로 딱 돌아가면 이제 2달 지나서 딱 나타나가지고 한 단계 딱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게 이건 중국의 신선 신앙들이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천상의 존재들은 오래오래 사는데 인간 세계에 와서 어떤 시험을 받고 그것을 극기하고 이겨내고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 천상에는 닦여지지가 않으니까 인간 세계는 닦여져요. 경험을 통해서. 천상은 어떤 경험을 해도 크게 닦여지지 않아. 그래서 인간 세계에 다시 내려와서 닦고 다시 천상에 가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 개 중에 어느 건 것 같아요? 업력수생. 아니 너무 스스로 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원력수생이 아닐까? 살아온 게 안 그래요? 저는 어떤 때 착각을 해요. 내가 원력으로 태어났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업력이라 하지 말고요. 시험 받으러 왔다. 이 세계, 이 세상에 너무 순수하니 쓰라리게 아프잖아, 여러분들. 안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아? 애절하거나 애련하지 않아?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런 가슴에 이렇게 쓰라리 이런 거 없어요? 있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시험 받으러 온 거예요. 별거 아니라면서 뭐 이렇게 살지 말고 순수하게 애절하게 살자고. 애련하게. 마음의 아픔 이런 거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거 다 시험 그만하겠습니다.